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글쎄, 안 힘든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이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의진이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의진이 혹시 인생이 힘들다고 느낀 적이 혹시 있어? 의진이는 전혀 없군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진이 한 명만이 인생이 안 힘들다라고 이렇게. 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진이. 예. 이러면 전개가 안 되는데 설교가. 예, 그래도 저는 일단은 준비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힘들어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생 중에서 힘들지 않는 인생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발음도 어려워요. 쇼펜하우어.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참 생긴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저렇게 딱 얼굴만 보면 행복해 보이죠. 막 얼굴이. 행복이 막 가득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생은 고통이고 행복은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이 쇼펜하우어라는 학자가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 학자입니다. 염세주의 학자. 하지만 인생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많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은 언제나 고통과 어려움과 같은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 주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나라는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나라,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천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주님이 계십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었고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또 얼마나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었습니까?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그립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완전하게 경험하지는 못한 참 여러 가지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언젠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곳, 주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왔던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었던 진정한 평안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에는 조금은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이라는 곳을 실제로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천국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르게 되는 장소적 개념의 천국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르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은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짧은 구절만으로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요한계시록 21장은 장차 믿는 자들이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위치한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장차 성도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몸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입성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는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즉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직전 단계인 낙원에 이르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다고 해서 낙원과 천국이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것은 아닙니다. 낙원도 천국의 하나의 개념으로 보긴 하지만 약간의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지옥의 직전 단계인 음부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음을 경험한 인간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 속에 묻혀 있죠.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나서 어느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설이랑 비슷하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질문이 너무나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자리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는 개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개념은 비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연옥이란 말 자체는 성경에는 없는 단어죠.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란 개념이 이런 장소입니다. 일단 한자를 보시면은 이 연이라는 한자가 무슨 한자냐면은 달굴연이라는 한자예요. 달구는 감옥이란 뜻입니다. 달구는 감옥. 왜 달구는 감옥인지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란 이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일단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씻어내야 할 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서 영혼이 연옥에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연옥에 들어가서 불에 의해서 달굼을 받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막 달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막 받으면서 그 죄를 씻어내는 곳이 바로 이 연옥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옥에서의 시간을 거쳤을 때에 신자는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연옥설의 교리의 내용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도 불신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죄를 씻어낼 기회조차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옥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 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옥이라는 곳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내용만 들어보더라도 벌써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러한 연옥과 관련된 내용들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의 여기 혹시 성당 다니는 분 안 계시죠?
성당까지 같이 다니는 분 안 계시죠? 어떻게 보면 거의 이단 수준의 내용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천주교는 왜 이런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을까? 왜냐하면 이 천주교의 역사 중에서 중세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의 천주교에서 판매하던 증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사 때나 역사 시간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면죄부라는 겁니다. 면죄부. 이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더 잘 판매하기 위해서 이 면옥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면해주는 증서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의 죄를 이 증서를 사기만 하면 내가 네 죄를 사면하는 것을 선언하겠다. 주교가 선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면죄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있습니까? 어떻게 죄사함을 돈을 주고 삽니까? 성경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 때의 천주교에서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죄사함을 선언해주는 제도를 채택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헌금 수익을 많이 걷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열망 하나 때문에 누구나 하나같이 면죄부를 다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주교 입장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은 엄청난 헌금을 모으는 일과도 같습니다. 이에 천주교는 한 가지 더 이제 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는 연옥설까지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신자들이 지금 연옥에 있는데 그들을 지금 구제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은 즉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중세시대 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가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이전의 삶을 봤을 때 뭔가 긴가민가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을 간절하게, 정말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간절하게 열망하는 그러한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연옥설에 어떤 그들의 죄를 다 씻김받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면죄부를 구매하게끔 만들었던 교리가 바로 이 연옥설이라는 교리입니다. 정리를 하면 천주교는 이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연옥이라는 그런 교리를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면죄부라는 제도가 천주교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연옥이라는 내용은, 연옥설에 관한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천주교의 교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보다도 선행이 더 많아요. 선행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선행을 더 많이 해야 그나마 연옥에서 덜 달굼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덜 고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계속해서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러한 연옥의 개념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낙원과 음부의 개념과는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연옥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의 나사로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누구의 품에 안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구약의 개념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더 이상 얘기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낙원에는 오직 예수님의 품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시절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정리를 하면 낙원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죽음을 맞이한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장소. 바로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리고 음부는 죽음을 맞이한 불신자의 영혼, 지옥에 이르기 전에 깊은 어둠 속에 거하는 장소가 바로 음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의 영혼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낙원에 거하면서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기 위해서 불에 달궈져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곳, 그런 연옥에 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낙원에서의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아름다운 낙원에서 주님의 품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계시죠.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천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차 이르게 될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인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장소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긴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뭔가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서 잘 파악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얼핏 보실 때에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천사가 보여준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관해서 하나하나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7 대접 재앙을 실행했던 천사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말씀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란 표현, 주로 누구를 지칭하죠? 성경에서? 주로 교회를 지칭합니다. 주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지칭해요. 성도를 지칭하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새 예루살렘이 곧 교회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 그 자체가 되는 존재가 된다. 이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1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몇 지파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말씀합니다. 성곽의 문들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구약시대 때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죠. 구약적인 의미에서. 또 14절을 보게 되면은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말씀합니다. 12사도의 12이름. 신약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국은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장소적 개념임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고 천국 그 자체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한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 뭐요? 거룩한 나라요. 사람에게 나라라는 호칭을 쓰고 있어요. 나라 그 자체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가 되었다. 천국 그 자체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 우리 각자의 정체성은 거룩한 나라 그 자체, 천국 그 자체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 그 자체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장소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지극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한번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지극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아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천사는 이 새 예루살렘을 금 갈대자로 측량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측량 작업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얼마나 완벽한 장소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이 묘사되고 있거든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퀴즈 드립니다.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은 도형은 뭘까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한번 도형을 보여주실까요? 그림 있나요? 네. 이런 모양입니다. 정육면체. 구약을 읽어보면은 이러한 정육면체 모양을 띤 또 하나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솔로몬 성전의 내소입니다. 내소. 이 내소가 어딜까요? 이 내소를 바꿔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열왕기상 6장 20절을 보면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의 모양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길이, 너비, 높이가 다 같습니다. 정육면체예요.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의 내소, 지성소의 모양도 정육면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지성소가 어떤 곳이죠? 지성소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재하시는,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정육면체 모양의 새 예루살렘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처럼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양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장소임을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성 전체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사실 이 내용들이 재미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흥미롭게 들으시면 재미있을 수도 있거든요. 성 전체의 길이가 나오는데 길이, 너비, 높이가 몇 스타디온이라고 나옵니까? 12,000이라고 나오죠. 12,000 스타디온이 오늘날 단위로 환산하면은 2,400km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길이가 그냥 문자적으로 실제로 2,400km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12,00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12,000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2 곱하기 1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 곱하기 1000. 그렇다면은 12라는 숫자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12제자,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가 12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10을 몇 번 곱한 숫자입니까? 10을 몇 번이죠? 배종 선생님이 수학 박사신데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수학 박사 전공이에요, 진짜로. 10에 세 번이죠. 네. 너무나도 이 박사님한테 제가 수학 박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그러니까 이 10이라는 숫자가 완전함과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인데 10을 3번이나 곱했어요.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모든 길이가 12,000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벽하게 거할 수 있는 처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17절에서는 성곽이 몇 규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44. 144. 144는 몇 채 제곱수입니까? 12 곱하기 12가 144입니다. 144 규빗이 오늘날의 단위로 말하면 65m라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65m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12의 제곱수란 말도 무슨 의미냐면은 이 새 예루살렘 성벽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상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한 몇십억, 몇백억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막 어린 시절에 수도 없이 해봤는데 과연 이 천국이라는 곳이 이 수많은 이 죽은 사람들을 다 수용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들어올 수 있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 들어올 수 있어. 완벽하게 다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 중에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보석들의 이름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을 보게 되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금이 맑은 유리 같을 수 있을까? 세상의 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리 빛나고 빛이 아주 찬란하고 순도가 99.99%의 그런 금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단련하고 재련해도 그것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순도가 높은 금속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사용된 보석들이 이 세상의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성을 들여다보면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또 12개의 문들은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도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구절들이 비록 짧은 구절에 불과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거하게 되는 천국, 새 예루살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광과 아름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이미 소유한 자들이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새 예루살렘을 소유한 백성답게 천국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환히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찬란한 영광만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본문을 다 읽으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22절,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성전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원래는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쭉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 성의 내부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전의 형태를 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의 형태가 있었잖아요.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성막도 있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러한 성전의 형태가 없었다. 성전의 형태를 보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그 자체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어떤 건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의미는 어떤 건물의 의미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것 자체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때의 성전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했을 때에는 무엇이 성전이었습니까? 성막이 성전이었죠.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성전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가 거하게 되는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완전히 누리면서 살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교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조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조금은 불완전했죠. 그러나 우리가 먼 훗날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대화도 나누면서 활발하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빛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환히 빛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이 세상을 비추었던 태양이나 달과 별은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모든 것을 영원토록 환하게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님의 찬란함과 아름다움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리고 크신 위엄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모든 영광과 존귀를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장차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될 때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모든 정성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동안 우리가 드려왔던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빛나는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의 백성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천국은 지극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찬란한 영광만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이 이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를 바라며 소망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장차 거하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지 친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국에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